할렐루야. 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원리를 따라 사는 복된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목숨을 살려줬지만 다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그 일입니다. 다윗도 지긋지긋하겠지만 아마 사울도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인생이 질투와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26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24장의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요,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이 어려움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 원리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것들은 계속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것을 계속 잡는 것, 그것을 계속 없애는 것에만 초점 맞추면 다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에게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4장에서도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볼 때마다 이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이 계속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질투와 원망 그리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그것은 지옥 같은 그런 삶입니다. 1절을 보니까 사울이 10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4장에서 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은요 다윗의 안티지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행동에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다윗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안티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윗이 안티와 싸우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 사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고발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나를 찌르는 사람을 확 눌러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결하면은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안티를 다 없애야 평안할 것 같은데 다윗의 행동은 이 안티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중해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변한 데는요, 이유가 있죠. 누구를 한번 겪었기 때문입니까? 나발을 한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발과의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큰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자로서 나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곳에 집중하는 지혜가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룬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 또 한 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지요. 거기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다윗과 그리고 이 아비새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은 아비새의 결론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이 자고 있고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을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상황을 다윗과 아비새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비새의 해석은 아비새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에게 붙이셨다입니다. 판단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같은 상황을 두고 둘이 다른 해석을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비새의 판단은 틀렸고 다윗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경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계속 살아온 경험치가 생긴 것이고, 그 경험치는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본 사람과 머리로 아는 사람과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깍두기 김치를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제 아내가요 어떻게 저한테 우리 깍두기 김치를 한번 담아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물을 사갖고 와야 되니까 일단 같이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를 가가지고 물을 저보고 골라보래요. 아니 시작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저한테 골라보래요. 골랐어요. 골라서 갖고 왔어요. 집에 왔더니 물을 한번 씻어보래요. 그래서 물을 또 씻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힘이 없으니까 물을 한번 잘라보래요. 네, 그래서 물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계량컵에다가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자르면서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계량컵에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저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할 때 저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거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만치, 그렇죠? 그래서 먹어보고 요만치. 네, 계량컵이 없어요. 그냥 요만치예요. 요만치. 그리고 또 이렇게 눌러보고 또 한번 보고서 또 이렇게 보고 조금 더 놔둬. 근데 우리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뭐 몇 시간을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치 하나 담그는데도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그것을 오랜 시간 해가지고 경험으로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혹시나 말씀드리면은 그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요만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요만치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지금 신앙의 경험치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신앙의 경험치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아 아는 사람들, 확실하게 감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점은요, 사울이 자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요만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 묵상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또 한 번 올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사울 곁에 있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다윗 일행이 사울의 진영에 쉽게 들어가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요,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행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울을 살려준 판단을 한 다윗도 사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이 이제 앞으로 보면은요, 다시는 위협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요, 다윗을 다시 위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윗이 참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다윗의 삶의 결과로 나온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속이는 기회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